누구든지 뭔가를 얻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나와야 문을 주시는 것이지, 안 나오는데 그냥 문을 예수님께서 그냥 막 찾아가서 주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탕자도 아버지가 보니까 젊은이 거짓했을 거다, 거짓해서 돈 없어서 못 올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종놈들도 내보다 더 잘 먹고 사는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재산은 이미 내가 다 가지고 받아왔으니까 받을 게 없지만은 꿈같이 대해줘도 지금보다는 100번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자기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배웠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교회 내용도 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이 7교회 이름을 한번 순서대로 외워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 하니까 첫사랑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첫사랑. 뭐 다 첫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첫사랑이 아니라 했어요. 첫사랑으로 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랑,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중요한 사랑, 이 중요한 사랑을 포기하면은 믿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망도 인정받지 못한다. 사랑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 했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면은, 야, 그 사람 믿음 좋더라, 믿음도 인정받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하면, 야, 그 사람 상 많이 받겠어, 야, 앞으로 상 많이 받는 소망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촛대로 옮긴다 했는데, 이 촛대 옮기면 이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첫사랑, 그 중요한 사랑을 꼭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으라는 말은 없더라. 다 뭐가 있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회개하라. 다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다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는 그 좋은 교회를 보고 장차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벌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어려움이 믿음을 잘 지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왜냐? 마지막 상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까지 잘 지켰으니까 앞으로도 뭐요? 잘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확정하려 하는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은 휴거 전에 환난 전에 휴거한다 그 말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은 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다 교회 이 책망도 있고 칭찬도 다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발람의 교훈을 배운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운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데 목사님은 강사는 목사님이신데 배우는 게 세상적인 것만 그렇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입에 칼로 싸우리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우면 그 사람이 천당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우는 성경이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목사님 시킨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이제까지 관계를 가져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믿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난 그대로 믿고 따라갈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판 처음 보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이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다 믿으면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배우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적이다 아니다 자기가 분별해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우유하고 모유하고 분별해요 못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지금 뭘 아느냐? 우유하고 모유하고는 잘 분별하고 절대로 안 먹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지. 아멘. 우리는 몰라 교회 처음 왔더니 몰라. 갓난아기도 분별하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모르느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딱 들으니까. 자기 욕심하고 안 맞으면은 모르겠어.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모른다 소리 하지 말고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배워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했는데 어려운 게 없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사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초청한다고 초청했는 게 이세벨 목사님을 초청했다. 우리 목사님 이제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 이제까지 잘했다. 그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불러와 가지고 잘못하면은 엉뚱한 거 배우면은 사람은 희한하게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때에 공부를 하는데 학원 강사가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공부한 거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학원 강사가 농담했는 거 있죠. 재밌게 농담했는 거. 그거는 평생 남는 거예요. 공부는 한 개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농담했는 그런 설교만 다 남아가지고 싹 남았다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나 하면은 초콜릿 있죠. 초콜릿을 보면은 말 탔는 여자 그림이 있는 거 있지요. 초콜릿을 보면은 말 탔는 여자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이 왜 생겼는가? 근데 그 말 탔는 여자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근데 교인이 남는 거는 뭐만 남습니까? 초콜릿 얘기만 남고 옷 안 입은 여자 얘기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내가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얘기했는 그 얘기를 쫙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 설교는 그대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꼭 기억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꾸준하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식당에 가서 참 맛있는 것만 자꾸 먹다 보면은 현대병에 걸리는 겁니다.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음식을 쭉 먹으면 그래도 골고루 먹습니다. 골고루 먹고 건강 유지합니다. 현대병에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야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전체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것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 계속 가서 듣는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듣고 다른 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사 음식 먹고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이겠다 했어요. 사망 가운데서 죽이겠다. 사망 가운데서 죽으면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죽어가고 있다. 왜 죽어가고 있느냐?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게 없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가 온전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온전하게 빠르게 잘 해야지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사람은 본래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50점짜리로 시작하면 안 된다. 시작할 때는 내가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도 50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100점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기쁘지. 아버지 나는 100점 절대로 못 맞아요. 50점만 맞아도 나는 잘 맞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듣는 부모님 마음 아픕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겠습니다. 우등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온전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뭐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된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을 도적같이 만난다. 도적같이 만나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다.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 말씀 지키는 게 큰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그 말씀 지킨다 하니까 그 좁은 문이 생각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란 게 뭐냐? 좁은 문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은 조그만 하니까 그래서 죄 짐을 많이 지면은 못 간다. 자기 것을 많이 들고 있으면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좁은 문 말고 넓은 문도 있죠. 문은 규격품이에요. 규격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이든지 똑같은 문입니다. 똑같은 문인데 근데 좁은이라는 말에는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가까이 있다. 문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면은 길이 문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내가 서울이 오는데 여기 장애물에 내서 옷이 찢어지겠구나 하고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옆에 또 넓은 똑같은 문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간다. 그럼 요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문에 들어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가면 집에 가버리고 그런 것이지 괜히 왔다 갔다 안 한다 이겁니다. 문이란 거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요대로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하면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11조를 내가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은혜 받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각지도 않는데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이란 건 뭐냐? 내가 그래도 내가 살다 보면 사람이 빚을 져도 있는 것이지. 헌금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는 말씀대로 11조 하고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믿음으로 하고 나면은 이거 큰일 났네.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보면은 그게 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거 큰 문제가 생기네. 이게 보이는 게 좁은 문이다 이런 얘기.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주의를 안 빠지면 이제 쭉 지켜야겠다.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내일은 다 나오세요. 큰일 났네. 그래서 내일 중요한 일에 빠지면은 직장 생활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고민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고난이 확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눈에 환하게 보인다. 성경 말씀대로 했다는 큰 어려움이 내가 앞으로 직장생활 평생 해야 되는데 눈총바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좁은 문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훈련되고 연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좁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칭찬만 들었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준다. 언제 지켜주느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동안에. 자, 그래서 이거 한 절만 보더라도 환난 전 휴거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3장 10절을 알고 환난 전 휴거는 없다. 그러면 뭐 하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서 인내하고 지켜서 또 그때도 이기도록 한다. 자, 그래서 지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다. 근데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스무나 교회도 칭찬만 들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칭찬 들을 확률이 커요? 책망 들을 확률이 커요? 칭찬 듣는 확률이 더 크다. 예. 요거는 칭찬만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칭찬 책만 다 들었고, 그러니까 칭찬만 들었는 교회는 2교회, 책망만 들었는 교회는 1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확률이 2배나 더 크다. 그래,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야 대단하네. 대단하게 됩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잘 한다. 이게 좋으냐? 세상 사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양쪽 다 미움받습니다. 양쪽 다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편에 바짝 서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서느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거 하나만 봐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하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중간 역할 한다. 그건 중간 역할 안 됩니다. 중간 역할 안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분명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구나, 그게 보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동성애법이고 차별금지법이고 나는 중간하면서 하나님 법 지키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중립이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는 부자다, 나는 믿음도 좋고 그래서 큰 사랑 가지고 다 용납한다 하지만은 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눈도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대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더 부유해야 됩니다. 스무나 교회를 보고 너는 영적으로 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했는데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해져야지, 영적으로 가난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더 부유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눈도 멀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도 멀다. 왜 눈이 멀냐?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아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 베드로 후서 1장 9절 읽고 5절 5, 6, 7, 8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못 본다,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그렇게 되느냐. 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고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자,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으면 지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지식을 갖고 절제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맹인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옛죄가 용서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원죄 사함 받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원죄 사함 받은 것을 잊었다 얘기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자, 그렇게 되면은 맹인이 돼서 꼭 봐야 할 것을 못 본다.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열매 없는 생활이 됩니다. 열매 없는 생활이 되고 점점 맹인이 되어 간다. 영적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3장 18절을 읽습니다. 18절 계시록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헐벗고 가련한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옷도 못 입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옷 사서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안 입혀준 거예요. 안 입혀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네가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서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옷도 없네. 내가 옷 사줄게. 예수님이 옷 사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해주셨느냐? 예수 안 믿을 때에 아이고 죽었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대신 책임지고 해줄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했단 말이에요. 중생했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약 없어? 내 약 줄게. 너 옷이 없어? 돈 없어? 내가 돈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너는 내게 와서 살아 이렇게 했어요. 살아. 예수님 보고 어이구 불쌍하네 내가 줄게. 안 준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 55장을 찾아서 봅시다. 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다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가 서로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어요. 돈 없어도 와서 사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일단 와서 살아 했어요. 내가 공짜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무조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일단 오라 이렇게 했어요. 와서 가만 눈치만 보면은 어이구 너 없네 내가 줄게 아니에요. 물건 사는 사람이 슈퍼 갔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물어요? 뭐 사러 왔느냐 묻잖아요. 뭘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가서 가만 서 있으면은 주인이 딱 인상 보더니 우유 사러 왔구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이러니요. 우유 사러 왔는지 뭐 사과 사러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얘기를 해야 줄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없어도 일단 오라. 와서 살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렸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주여 내 형편 아시죠? 그렇게만 있어서 되겠는데 주여 소리도 안 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주여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왔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왔어 살아 계시니까 이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없이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하는데 15절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리가 아니다. 동정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가 능동태요 수동태요? 한글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로 보면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받고보다는 취하고 긍휼을 취하기 위해서도 나가서 내가 취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지 가만히 없더라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담대히 미안해서 어떡하나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무조건 언제 저절로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꾼을 보내가서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요? 자기가 해야 된다. 배고프면은 먹으러도 기어 나와야지. 먹으러도 나와야 주는 것이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게. 안 준다 이런 얘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나와야 물을 주시는 것이지 안 나오는데 그냥 물을 예수님께서 그냥 막 찾아가서 주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탕자도 아버지가 보니까 저는 틀림없이 거짓했을 거다. 거짓해서 돈 없어서 못 올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가면은 좋은 놈들도 내보다 더 잘 먹고 사는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재산은 이미 내가 다 가지고 받아왔으니까 받을 게 없지만은 품꿈같이 대해줘도 지금보다는 100번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자기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무조건 책임져준다. 돈 없어도 일단 와라 이런 얘기예요. 돈 없어도 와라. 찾아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도 얻기 했는데 이게 더 능동태예요. 이게 능동태인데 이 단어는 발견하기 위하여.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려 하니까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오면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들려주면 그게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믿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만은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야 배고프네 목마르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돈 없이도 나오면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6절에서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얻기, 둘 다 능동태다. 자기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찾아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하나님은 다 내 행편 다 아시고 무조건 다 해주신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원과 싸우러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기도원 보고 네가 나가서 너 힘으로 싸워라 했어요. 싸우니까 이겼다 이런 얘기지. 안 싸우고도 있는데 그냥 이기게 해준 거. 그런 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없다. 에베소 5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는 부정과금이다. 즉시 깨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과금이다. 일어나라 너가 먼저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는 미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나온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일어나는 것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길이 이게 길이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그때 분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먼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빛을 보고 가는 건 또 누가 해요? 자기가 또 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합니다. 근데 싸우는 거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지 하나님이 하늘 위해서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꼭 기독교 입국론에 믿는 하나님의 이 기도하고 세우는 대한민국이니까 이 나라를 꼭 지켜주세요. 그럼 좋다 지켜준다. 총칼은 누가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들고 나가야 지켜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대신 총 쏘줘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신 총 쏘줬으면 북한에 교회가 있어야지 왜 교회가 없어졌어?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해보면은 야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게 된다 이런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 자, 그래서 흰옷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세마포도 사서 입어야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대로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하니까 상계가 고난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불같은 고난이지만은 야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이왕에 죽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해보자.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같은 시험이 있구나 각오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보니까 하니까 되네.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시니까. 구경만 하고 멀리서 보면은 야 큰일 났네 안 되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메고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뭐요? 쫙 갈라진다. 해보니까 된다 이런 얘기야. 보기만 보면은 야 큰일 났네. 안 그래도 헤엄치기도 못하는데 법궤까지 메고 가면은 고도로 빠져 죽겠네. 그거는 생각이 그렇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꼭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신다. 문 밖에 계신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도 기독교인이요? 아니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께서 밀려서 밖에 나가 계신다.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나는 싫다고 밀어냈는데 예수님 좀 조용하세요. 내가 더 잘하네. 예수님이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밀려나갔었는데 내 같으면은 야 치사해서 나 간다 하고 갈 텐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그래도 문 밖에서 그래도 내 백성인데 안 떠나시고 문 밖에 서서 그래도 문 열어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직까지 그래도 기회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고 문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19절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책망하고 징계를 해주십니다.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야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책망하는 거요?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책망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또 옆에서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전번에 이렇게 했지.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나를 또 책망하네. 근데 어려운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책망할 때 한번 혼내줘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참 잘못했는 사람을 혼을 내줘야 될 텐데 내가 혼을 내주면은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되니까 기도를 하고 주야 참 저 성결을 고쳐야 줘야 될 텐데 제 잘 안 고쳐지니까 제가 책망을 한번 혼나게 책망을 해야 될 텐데 꼭 시험 들지 않고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성질 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렇게 책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책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책망 들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옆에서 당신 이제 끝났어. 목사님이 당신 안 좋아하니까 이제 떠나는 게 좋아. 그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고 그 사람한테 또 속고 또 속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한다. 징계라는 이 단어에는 채찍으로 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린다.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회초리가 아니고 끝에 또 쇠조각도 있는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하여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고치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매로 때려야 벗겨진다 했어요. 말로 하면은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는 분이 줄을 알고, 자, 그래서 징계 받을 때 나를 사랑하여서 징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면은 다 빛으로 드러난다. 성령님이 알려주면 주저도 될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성령님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책망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책망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5, 6, 7, 8절까지 5, 6, 7,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를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하면은 교인이 갈 것 같아. 그러면 징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교인 하나 놓치려고 왜 징계를 합니까? 아, 우리 집사님은 징계해도 안 떠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식은 엄마가 아무리 때리고 해도 도망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엄마 품에 다. 남의 자식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 애를 하나를 이제 양자로 들렀는데 잘못하니까 막 때려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30살이 됐는데도 내가 친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에게는 내가 혹시나 그런 말 할까봐 싶어서 우리 친자식한테 이만큼 사주려고 하다가도 요만큼 사주고 똑같이 해주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얘는 한 소리가 내가 친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친자식 같았으면 더 했지. 더 했지. 아, 그래서 몇 번 반복되더니 파양하더라고. 자, 이 친자식 같으면은 더 합니다. 더 때립니다. 자, 그래서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계한다. 다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5살짜리 있고 7살짜리 있다. 근데 아버지가 7살짜리한테 더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 큰 놈이라고. 아이, 마지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더 맞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하면 해야지 하면서 더 맞는 거예요. 큰 아들 대우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큰 아들 대우해준다. 그 다음에 9절서 11절까지 또 한 개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이 막 섞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고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도리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돼.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맨날 벌만 주네.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고 징계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갖추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이제 인내할 것을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잘할 수가 있거나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면 돈 없이 또는 나아가도 얼마든지 주시는구나. 자,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다짐하고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또 힘낼 것을 다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